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평화는 성도를 통해 전용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요, 성도들을 통해서 전용됩니다. 미다스의 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다스 왕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온 말인데요. 미다스 왕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원래 욕심을 채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부유함은 없거든요.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다스 왕이 신에게 소원을 말합니다. 제가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이 되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만졌는데 황금 보틀로 바뀌는 거예요. 만졌는데 황금 컵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좋은 것도 잠시죠. 손으로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딸을 붙들었는데 딸이 황금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미다스 왕 그러면요, 탐욕, 욕심 뭐 그런 의미로 쓰여요. 그런데 미다스의 손 그러면요, 좀 다른 의미로 쓰여요. 손대는 것마다 황금이 된다. 그래가지고 미다스의 손, 뭐 영어로 미다스 터치, 그러면 돈 버는 재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대는 사람마다 잘 되고 번성되는 그런 사람들, 미다스 손. 한편은 이 미다스의 손을 패러디해가지고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원래 미다스라고 우리나라가 외래어 표기법이 바뀌기 전에는 마이너스의 손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인데 하나 바꿔가지고 마이너스의 손 이렇게 부른 거예요. 말 그대로 반대인 거예요. 손대는 사람마다 망하는 사람. 그런 거 있죠. 남들 다 주식해서 돈 벌었다는데 내가 주식하면 주식 떨어지는 사람. 남들 다 부동산에서 돈 벌었다 그러는데 내가 투자하면 그린벨트로 묶여버리는 뭐 그런 사람들. 뭐 물건도 그래요. 그 마이너스의 손들이 만지는 것마다 고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보겠다고 가지고 갔는데 망가뜨려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고치는 손이 아니라 고장내는 손입니다. 근데 단순히 사업에만, 사업수단에만 미다스의 손, 또 마이너스의 손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곳에서 만지면, 그곳에 있으면 굉장히 화목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뭐 이렇게 함께 있다가 그 사람이 들어가면 뭔가 분위기가 애매해지는 뭐 그런 경우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함께 있으면 뭐 대화가 굉장히 화기애애한 토크쇼로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리액션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에요. 무슨 이야기하면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들어줘요. 무슨 이야기하면 네 그렇네요, 진짜요? 와 정말 대단해요.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저희 교회에서 몇 분 보거든요. 정말 이 리액션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분 하나 때문에 모임의 온도가 달라져요. 부드러워지죠. 따스해집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미다스의 입이에요. 정말 좋아요. 반면에 마이너스의 입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걸 왜 그렇게 해? 그러면 안 돼. 대화의 자리가 화기애애한 토크쇼 현장이 아니라 기세등등한 백분 토론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따뜻했던 모임이 온도가 더 올라가서 뜨겁게 만들어버립니다. 열띤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버리죠. 전투의 현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잘하는 사람들 정치인들이죠. 이슈가 없으면 이슈를 만들어서라도 토론합니다. 전투를 굉장히 잘해요. 반면에 화목하게 하는 것, 이거 잘하는 사람 성도입니다. 성도는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거든요. 이렇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사나운 사람들이 있죠. 굉장히 좀 무서워 보이는 사람. 대부분 가짜의 확률이 많아요. 제가 전부 다라고는 안 그랬어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잘 모르면 좀 사납게 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거의 틀리지 않아요.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전투가 사라진대요. 전투 현장이 평화 현장으로 바뀌어요. 3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 제가 보습이 뭔지를 아무리 찾아도 저는 이 그림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뭐 쟁기와 그 사이에 뭐 연결하는 뭐 그런 게 보습이라는데
결론은 농기구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칼을 녹여가지고 농기구 만든다는 거예요. 창을 녹여서 낫을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싸우지 않겠다. 훈련하지 않겠다. 전쟁 훈련이 필요 없는 전쟁 연습하지 않겠다. 평화의 시간, 평화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이 가장 선명한 증거가 뭐냐면 평화예요. 그러니까 싸우던 가정이 평화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다툼의 사이가 화목한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평화가 오거든요. 관계에서도 평화가 와요.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에게만 평화가 온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그 평화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에서 말하는 뭐 칼을 쳐서 보습, 창을 쳐서 난 만들고 전쟁 연습 안 하고 이게 다 이방의 모습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만 평화가 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 이방,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평화를 누리게 된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역사는요, 통로의 역사입니다. 나 혼자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평화가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받게 된다. 너는 복의 통로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릇이 아닙니다. 파이프예요. 통로, 광. 담아두는 존재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존재예요. 그릇은요, 아무리 커도 자기 용량밖에 못 담아요. 제 컵 이만하잖아요. 컵 말고 굉장히 큰 물탱크를 하더라도 자꾸 담으면 언젠가는 넘쳐요. 그런데 한 이만한 주먹만한 이런 파이프는요, 아무리 물을 보내도 넘치지 않습니다. 다 흘려 보내거든요.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욕먹기 시작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파이프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 담아두려는 그릇이 되고 나서부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 대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자, 우리끼리 행복하자, 여기서부터인 거죠. 전부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집사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에서는 집사님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라는 용어는 들려요. 근데 집사님 같은 모습은 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아름다운데 밖에서의 삶은 아름답지 못한 거죠. 교회 안에서는 은혜가 넘치는데 밖에서는 각박하기만 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거죠. 은혜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끼리는 사랑이 넘치는데 정작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래도 신앙 제일 좋은 사람 꼽으라 그러면 주로 다윗을 꼽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성경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기록에는 독특한 기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거의 한 장에 가깝게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혼자 이룬 업적이 아니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다윗 때문에 그 옆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 거죠. 다윗 옆에만 있어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할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은 본인 혼자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이 아니라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성숙한 성도는요, 통로의 역할을 하는 성도입니다. 평화도 그렇고요, 회복도 그렇고요, 사랑도 은혜도 내 안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 그대로 이스라엘 때문에 이방 나라들이 평화를 누리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성도는요, 평화를 혼자 누리지 않습니다. 그 평화를 전염시키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려야 되죠. 나 자신의 마음 속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내가 있는 곳에서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그 평화를 전염시킬 때 그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전염시킬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사랑을 누리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평화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이 흘러나와야 돼요. 말씀이 흘러나와야 평화를 전염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1절하고 2절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산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곳에서 그의 도를 가르친다, 그의 길로 행한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전부 말씀이 거기서 흘러나온다는 말이에요. 그 전에 예루살렘 성과 좀 모습이 다르죠. 그 전에는 예루살렘이 원망의 도시였거든요. 죄악이 가득 찼던 곳입니다. 우리가 오늘 미가서 4장까지 살펴봤는데 1장부터 내용을 쭉 기억하시죠? 쭉 살펴보니까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이 이스라엘의 죄악이었잖아요. 웃으시는 건 다 아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민망해서 그러시죠. 그러니까 특별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죄악의 모습들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선지자들의 타락, 지도자들의 타락, 말씀이 흘러나오지 않고요, 죄가 흘러나왔었어요. 말씀이 흘러나오지 않고요, 원망이 흘러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에서 수돗물 사태가 있었죠. 인천은 사람 살고 못 되는 것 같아요. 빨리 장안동으로 이사 와야 될 텐데. 제가 그래서 교회가 전사를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지는 인천에 그대로 계시게 하는 거다. 장안동으로 오면 더 힘들 것 같아요. 인천에서 수돗물 계속 사태가 있었어요. 전사님 집도 그랬어요? 좋은 집에 사시는 분들. 집에서 아무리 수돗물을 틀어도요, 빨간 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물로는 아무리 빨래를 해도 깨끗해질 리가 없습니다. 흘러나오는 물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물은 식수로 쓸 수 없고요, 생활용수로 쓸 수 없습니다. 원망이 흘러나오는 사람에게서 평화가 전염될 수 없습니다. 근심이 흘러나오는 사람에게서 화평이 전염될 수 없습니다. 점점 원망이 전염되는 거예요. 회복이 흘러갈 수 없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주로 책을 보고 설교 준비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느껴요. 첫 번째는 정말 사람들이 집안에서 불만이 많구나, 이거 느끼고요. 또 하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르지 않구나. 3, 4, 5 모여서 대화를 해요. 가끔씩 너무 큰 소리로 대화해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제가 듣게 돼요. 사실 제가 화낼 처지는 아니니까, 카페가 주로 사람 만나는 곳이 공부하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근데 막 너무 시끄러우면 들려요. 근데 그런 내용일수록 전부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대화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냉정하게 듣고 있으면 대화가 아니에요.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시댁 원망은 기본이고 남편 원망하고요, 대부분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시댁이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남편이라고 말해서 죄송해요. 남성분들도 있을 텐데 남자들끼리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남자들끼리 오는 거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러면서 간간히 자신들이 다니는 또 교회 이야기도 해요. 대부분 또 다른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서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각자 교회를 다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많은 건지,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카페를 많이 오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집사님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은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믿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은 별로 없어요. 제 경우 딱 한 번 있어요. 어떤 팀들이 저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3명이 앉았는데 2명은 계속 원망과 불평하는데 1명이 계속 믿음을 해석해 주더라고요. 그건 이런 거야, 그건 이런 거야, 우리가 기도해야지. 와, 제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말을 걸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오지랖이라서 그러지 않았는데, 대부분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이 흘러나온 적을 별로 못 봤어요. 대부분 원망이 흘러나와요. 불평이 흘러나와요. 그러니 전염되는 게 불평이고요, 전염되는 게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부터 차단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선명한 거, 믿음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면 침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흘려보내지 말고 닫아두라는 겁니다. 오로지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린 이후에 외쳐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에서 나팔 소리 그러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흘려보내고 그걸 통해서 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전도는요, 내 삶에서 말씀을 흘려내보내는 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어.
그렇게 말씀이 흘러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해요. 근데 그걸 고백하기는 부끄러워합니다. 자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 건 맞는데 내 모습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부족해서 입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면 또 다음부터 그렇게 살아야 될까 봐. 다음부터 그게 부담이 되니까 말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백할 때 내 것이 됩니다. 고백할 때 단단해지고요. 고백할 때 깊어집니다. 우리의 말은 생각보다 힘이 있어요.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훈련소에서 느꼈어요. 군대 훈련소. 제가 그 포항에서 훈련소 있었잖아요. 포항에 해병대에 있었는데 해병대 훈련은요.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몸을 단련시키는 것도 있지만 진짜는 입을 단련시켜요. 해병대 가면 말을 단련시켜요. 거기는 모든 이동에 항상 보호를 붙이게 해요. 그러니까 막사에서 나와가지고 밥 먹으러 가는 동안요. 그냥 가면 안 돼요. 3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한 명이 제일 오른쪽에 서는 사람이 왼쪽이었나요? 사람이 하나, 뛰어! 그러면 뛰어서 가요. 근데 구호가 있어요. 최강 해병, 무적 해병, 무조건 이걸 외쳐야 돼요. 모든 이동할 때 우리는 무적이다, 우리는 최강이다, 우리는 지지 않는다. 밥 먹을 때도요. 6명 테이블 딱 뭉쳐 앉아가지고 제가 이건 예전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밥 먹기 전에 한 사람이 외쳐요. 식사 시작! 그러면 6명이 동시에 그 식당이 쩌렁쩌렁 물리게 뭐라 그러냐면 나는 가장 강하고 멋진 해병이 된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항상 강하다, 이긴다, 최강이다. 그러고 나니까요. 훈련소 수료할 때 진짜 무적이 됐어 나와요. 안 질 것 같아요. 절대 안 질 것 같아요. 계속 입으로 고백하니까 그 고백이 내 삶을 만드는 거예요. 내 삶에서 말씀을 고백하면 능력이 됩니다.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고요. 나를 통해서 주변에 말씀이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초대 교회는 고백으로 부흥한 교회입니다. 베드로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고백했잖아요. 계속 말씀의 역사를 흘려 보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 주변에 믿는 이들이 생기죠. 교회가 생기죠. 진짜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울도 그래요. 사도행전을 쭉 보면요. 대부분 멋진 신학적인 설교는 별로 없어요. 몇 군데가 있지만 대부분 그냥 고백이에요. 내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내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역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주변 사람들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전염됩니다. 복음이 전염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의 삶에서도 평화가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누기 시작할 때 평화는 전염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할 때 평화는 전염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흘러가야 평화가 전염됩니다. 두 번째는요, 구별될 때 평화가 전염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남들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행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이죠. 구별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속삭이고 속이는 게 우리에게 비슷해져야 평화가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다름없이 살아라. 남들이 상사 욕하면 같이 맞장구 쳐주고 남들이 불평하면 나도 그 이야기 해주라. 혼자 괜히 구별되게 살면서 분위기 깨지 마라. 그건 평화를 깨는 거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진짜 평화는요, 죄악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거룩 속에서 나옵니다. 한 청소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신앙생활 이런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본과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자기 큐티했던 이야기 막 하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친구들이 수준이 다 고만고만하니까. 교회에서 함께 밥 먹고 예배 마치고 노는데 혼자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는 싶은데 해야 될 것 같은데 꺼려지는 거예요. 그냥 뭐 친구들은 똑같이 드라마 이야기하고 학교 생활 이야기하고 선생님 흉보고 본인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괜히 다른 이야기하면 그 다른 친구들이 좀 불편해할까봐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근데 계속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니까 어느 순간에 친구 붙잡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교회에서 밥 먹고 나면 여러 사람 둘러앉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재밌는 게 여러 사람이 있어서 한 이야기 안 하거든요. 다 따로따로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가 어느 순간 옆에 있는 사람 붙잡고 남들 드라마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설교 이야기 시작하고 본과 때 배웠던 이야기 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평화인 줄 알았는데 다른 모습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가 전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교회의 성장은요, 방향성이 결정합니다. 자꾸 구별되는 모습이 드러나는 방향성이 있으면 교회는 평화가 전염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성장이죠. 자꾸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방향성이 잡히면 그때부터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힘들다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이방들처럼 왕을 주세요. 그렇게 얻은 왕이 사울이잖아요. 전쟁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다윗을 세웠더니 물론 전쟁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다윗 다음에 왕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의 이름은 샬롬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평화의 시대가 일어나는 거죠.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평화가 전염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됐더니 솔로몬은 또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행해요. 평화를 위해서 이제 결혼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행동하니까 그때부터 평화가 깨지죠.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소수의 힘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서 성령을 증명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신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내 속에 구별된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평화가 나는 겁니다. 성도는 평화의 손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평화가 전염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흘려보낼 것입니다. 구별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장안동에 평화가 사랑이 소망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구별된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세상과 다른 모습을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